저희 패널 토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수고해 주실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됐고요. 청어람 아카데미 대표로 있는 양희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대 네 분의 패널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가장 먼 쪽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소개한 이 두 권의 책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주신 새물결 플러스의 김요한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30분간의 미니 강연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신 오늘의 저자십니다. 이필찬 교수님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계신 분은 지금 개신대학원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김구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 계신 분은 이슬람권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일반 매체에도 이 중동권의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던 김동문 선교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모은 키워드는 아무래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분들에게 제가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겸해서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하는 간략한 자기소개를 겸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김요한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이 교수님 강의 모두에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채팅을 해갖고 이제 기획이 성사가 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반드시 좀 책을 내야 되겠다. 진작부터 마음을 좀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 침투해 있고 또 만연되어 있는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문제는 단순히 어떤 선교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신학적으로 특별히 이제 종말론 분야에 와서 세대주의 종말론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 자체 또 역사적 전천년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대동소이한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두 가지 큰 문제 이런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갖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중재림 문제를 사실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주장하는 이런 입장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가 완전히 무효화돼 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명적인 신학적 장치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이제 지식 없는 열심을 따라가는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 지식 없는 열심을 따라가서 그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스라엘을 복음화 시켜갖고 예수님 재림을 앞당겨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들, 예수님 이중 재림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재림해갖고서 세상의 악을 다 일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후에 다시 와야 되는 이런 문제. 성전이 재건됐을 때 예수님 십자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약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반드시 좀 디펜스하고 또 오펜스하는 그런 책을 좀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이 교수 저는 페북을 좀 하지만은 이 교수님 페북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 하필 둘이 같이 거기서 이제 탁 만나갖고 기획이 성사가 됐는데 제 나름대로는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책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출판사 대표로 이런 책을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생각이 오늘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책이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의도했던 그런 토론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마 또 남다른 좀 마음이 좀 있으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필창 교수님은 아까 말씀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성경 해석에 대한 나의 열정을 일깨운 하나의 주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한 거네요. 긍정적이죠. 아, 전 모든 걸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할 때, 각자 이제 입장들이 좀 다르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에서부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입장의 차이들, 또 하나의 그 용어를 놓고도 해석에 서로 다른 차이들이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구원 교수님은 백투 예루살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실은 백투 예루살렘이란 말을 처음 접한 게 200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그 최바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그 개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얘기될 수 있을까라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실은 전공이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전공을 하면서 실은 백투 제루살렘의 핵심적인 개념이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성전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다윗 왕의 개념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사색하면서 이 문제랑 관련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창세기 앞부분이 그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신전의 창조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 이야기에서는 다 천지창조 만들고 인간 만든 다음에 반드시 창조주를 위한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만든다라는 것이 영역에 대한 선포거든요. 이거 내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전 만드는 얘기가 없거든요. 왜 없느냐라고 했을 때 실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온 땅이. 이사야에서 보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실은 그 어떤 장소에 국한한 성전 개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과도적인 혹은 도구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전 우주, 온 땅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더 좀 풀어가면서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문 선교사님은 백투 예루살렘 어떤 생각이세요? 예루살렘 옆에 살아봤기 때문에요. 저희 등 뒤쪽이 예루살렘이었고 저는 암만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들이 비난에 맞지 않는 게 아랍 국가였고요. 이슬람 국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견고하게 막아서 있는 견고한 이슬람의 진 안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착한데 왜 이들을 공략의 대상으로 생각할까 해서 많은 논쟁들을 했었고 그러는 와중에 친아랍주의자, 친이슬람주의자로 또 뭐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김아무개 감독님이나 이런 쪽 라인하고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검증까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들도 만나면서 상당히 저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많이 자각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문 선교사님 특징이 약간 썰렁한 개그인데 이게 어떤 날은 잘 먹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안 먹히거든요. 잘 새겨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그럼 좀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투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크게 한 세 덩어리 정도 오늘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 이야기가 제대로 성경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성경이 이런 주장을 지지해 주는가는 좀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으로 이 주장이 올바른가,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게 선교적으로 건강한 선교 전략을 낳는가 하는 지점. 그럼 세 번째 부분은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우리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나 또 어떤 그 목회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 건강한가 혹은 어떤 종류의 부작용을 낳는 것은 아닌가 하는 크게 한 3가지 영역 정도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이필찬 교수님 먼저 좀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강의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또 책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성경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또 교회의 회복과 동일시될 수 없다 하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일단 그 구약 쪽에서 먼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성전의 회복이 지금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교회로까지 이어진 이 이야기랑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주장하는 것처럼 심원 연결고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해석의 오류나 왜곡에 의거한 것인지 구약학자 입장에서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이필찬 교수님이 또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필찬 교수님 책 읽으면서 한 가지 딱그 놀라운 통찰로 느낀 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해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실은 많은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를 원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제목의 책들을 보면 실은 그 원역사 얘기하는 책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따로 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주실 때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 안 하고 왜 창세기부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실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천지창조 이야기가 실은 결국 이스라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힌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이 실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인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장이 아담,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 공동체도 결국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커스가 어떤 한 종족, 어떤 한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뭐냐, 아니면 성전의 위치는 뭐냐, 혹은 더 좋게는 다윗 왕의 위치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것을 도구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배타적인 특권을 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고요.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목적은 열방을 위한 선택인 거죠. 열방을 위한 선택.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통로로서의 선택이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네. 이사야서 보면요. 실은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시나리오가 2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되면 열방들이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선물을 들고. 자, 그 시나리오에서는 실은 어떤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지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는 듯 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아시리아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이 구원받는 방법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직접 응답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방 민족과 하나님이 서로를 아는 관계를 맺어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는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왜 이렇게 서로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한 다른 입장을 가진 시나리오가 2개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이 백투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단선적인 방식보다 훨씬 포괄적인 구원의 스토리들이 등장을 한다. 그렇죠. 구약에는 네. 그렇죠. 네. 네. 이필찬 교수님. 네. 저는 요즘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이제 우리 김광 교수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창조로 돌아가더라고요. 뭐 말씀하신 것 제가 요한계시록 전공했기 때문에 결국은 21장에도 새 창조를 얘기를 하고
22장 1절부터 5절에도 에덴 모티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논문 가운데 한 5분의 2 정도는 유대 문헌을 다뤘는데 유대인들의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창조가 늘 따라다닙니다. 네. 근데 이제 백투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그런 주장하는 그룹에서 보면 이 창조에 대한 그 어떤 언급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에 머물러요. 근데 이제 아까도 미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의 존재는 창조를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이스라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고,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새 창조를 이루셨고 또 재림을 통해서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새 창조를 이루는 가운데 그 창조의,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꽃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새 창조에서의 꽃은 뭐겠습니까? 교회거든요. 예. 결국은 모든 구속 역사의 그런 흐름에서 볼 때 시작이 창조고 마지막은 새 창조다. 그 속에서, 그 중에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를, 그 첫 창조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그 창조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뽑으신 것도 결국은 구약의 12지파를 의식해서 12제자를 뽑으신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백투 예루살렘이 주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혈통적 회복, 이것은 성경에 대한 편협한 그런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요한계시록 전공하시면 자꾸 이제 창세기 얘기를 하시니까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그 구원 역사에서 차지하는 독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예루살렘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나 정당성이 없이 전적으로 그 신약의 교회로 대치된 거냐 하는 질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질문을 바울이 받았어요. 네. 회당에서 뭐라고 대답했죠? 말할 때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그 유대인을 완전히 해체시키거든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겠죠.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당에서 유대인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 그럼 유대인이 뭐냐? 그래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게, 그래, 유대인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고 이렇게 하고 얘기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적인 단계였다라는 식으로 로마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사실 9장부터 11장에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2장에서는 남겨놨다가, 왜냐하면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면, 그럼 하나님 그러면 신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언젠 택했다가, 언젠 버렸다가. 이런 문제를 사실 바울이 봉착하거든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주제는,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분들이 참 거기다 맞춰가지고 걸리는데, 9장부터 1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그 빅 아이디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셀 해머라는 사람이 모세오경의 그 샘물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증정을 받아가지고 읽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이해하는데 빅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놓고 보면 마치 모든 11장 26절에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빅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미 1장 2장에서 혈통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면 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구약에서 남은 자를 있었고, 그러니까 그 9장부터 11장의 논리는 그 문맥에서만 형성되는 독특한, 왜냐하면 다른 바울서신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얘기 주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바울의 모든 논리의 전부를 차지한 양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할까요? 조금만 더. 네. 나 이제 아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백투의 삶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비난하냐면 대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라고 말하거든. 이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라는 게 뭡니까? 리플레이스먼트, 있는 거를 없애고 다시 이거 채우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그 비판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그 질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존재를 다 무효화시킨다라고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효화가 아닙니다. 약속이죠. 약속과 성취의 관계지 대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의 관계는 대체의 관계랑 틀리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불연속성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들이 비판하는 건 뭐냐면 불연속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성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연속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백수의 사람과 의견을 같이 달리한다고 보세요. 예, 그 질문 몇 분이 좀 해주셨거든요.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방금 대답해 주신 맥락은,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주요한 카테고리에 등장을 하다가 신약이 되면 완전히 이제 신약 교회로 대체돼 버리고 더 이상의 연속성 인정하지 않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은 적절치 않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연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또 불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속성으로만 얘기해서도 곤란하고 불연속성으로만 봐서도 곤란한 측면이다. 뭐 그렇게 지금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백투 예루살렘의 입장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연속성을 좀 엉뚱한 측면에서 찾아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요. 이게 성경학자 분들은 지금 이 백투 예루살렘의 논의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의 해석이라든지 하나님 백성을 읽어내는 방식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지금 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또 책에서도 책 한 권을 아예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선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하나의 슬로건으로, 전략으로 성경의 한 부분을 갖고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갖고 성사학자들이 뭐 디테일하게 비판하면 비판할 점들은 다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가? 하는 반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선교학적 측면에서 이거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받아달라. 예를 들면은 왜 밀레니엄 전에 AD 2000 운동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2000년까지 세계복음화를 완수하자 하는 운동은 2000년이 됐는데 세계복음화 완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오류인 셈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운동을 했던 분들은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구호, 2000년까지였던 한시적인 기간 내에는 이까지 해보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는데,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런 측면에서 이거 선교적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선교운동을 잘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취약하다, 너무 가혹한 비판 아닌가, 너무 학술적인 비판이지 선교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선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야기 바로 직전에 좀 저도 유사 신학자 입장에서 옆에 신학자들이 계시니까요. 다른 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순혈주의를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실은 이삭과 이스마엘 또 이삭의 후손들 야곱과 에서든 야곱의 12 아들들 또 다수가 혼혈이었다는 거거든요.
다문화 가정이었고 다종족과의 결합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 핏줄로 막 흘러가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은 엄청난 오해다. 결국은 요셉도 애굽, 이집트 여인과의 사이에서 그다음에 다말이던 수많은 그 여인들이 야곱의 집안에 시집 온 사람들도 그 당시에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자체도 야곱의 자손이란 개념에도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은 다문화 가정, 그것도 홀 패밀리의 개념이 이미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핏줄만이 유일하게 야곱의 핏줄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실조차도 다문화를 형성했었고 다종족 집단 속에서 왔기 때문에 핏줄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진 않았다는 거. 그렇게 족보상에도 이방인들이 그냥 족보에 들어오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는데 순혈주의가 마치 남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핏줄하면 뭐 DNA가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부담되니까 생물학적 그 지식이 짧아서요. 어떤 그런 거 속에서는 순혈주의적 개념에서 과연 야곱의 자손이라는 야곱의 그 이렇게 핏줄 자체가 있을까? 어떤 현대적 개념은 다문화 가정으로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의 이스라엘 역시 그 조건을 그렇죠. 충족할 수 없다 예. 하는 세계 선교적 관점에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세계 슬로건 선교적 나쁜가? 관점은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 속에서 바라볼 때 예.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이슬람 선교에 끼친 영향력은 꽤 컸다. 그 영역 속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이 이슬람 선교에 대한 관심에 눈을 뜨게 됐고 거기에 동원이 됐거나 아니면 자발적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90년 11월에 이제 이집트를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터키를 포함한 그다음에 아랍 국가 전체를 포함해도 그 한국 선교사 숫자가 아랍 세계 전체가 100여 명이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특정 국가만 해도 뭐 100여 명 넘는 한국 선교사가 특정 국가 안에도 존재하는 거 치면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면서는 참 바람직한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게 동원돼서 온 분들 속에서 보면 그 현지에서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해서 거의 실업 상태에 해당되는 자기만의 독특한 사역,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역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일할 기회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다림과 기대감과 기도함 속에 긴 시간을 지내야만 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이 있다는 면 속에서 보면 이건 부작용일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역 없이 현장에 일단 나오는 숫자가 그렇게 됐을 때는 거죠?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다라고 하는 스스로 위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그렇게 위로를 하게 만드는. 근데 그건 현실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양쪽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동원되어지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것과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참여도가 높아지게 된 부분에는 긍정적인 부분. 그러나 실제 사역자들 한 개인이나 사역자 가정을 생각해 보면 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낸 분들 또한 그 와중에 양산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양면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좀 착하게 얘기하는 거 맞죠? 이미지 관리를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좀 과잉됐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그들의 역할을 10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기를 이렇게 몰아내서 거기까지 가끔 간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과잉된 수의 선교사들이 그런 이슬람권에 혹은 이스라엘권에 갔을까? 그게 이제 백스라임 운동과 직결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이 백스라임 운동, 그것은 결국 선교 운동으로 발전이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당길 수 있다는 그런 너무나 감동적인 시나리오가 그들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한국 교회에 잘 관리돼야 될 그 인력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 예,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성경운동이 나중에 이것이
허구였다라는 게 발견된다면 뭐 과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선교 열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한 것이 됐을 때 그 후폭풍을 예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건전한 신학 속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조화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 지속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감정적이고 또 잘못된 신학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당길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감성적인 것에 자극이 돼서 선교사로 간다면 상당한 낭비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서 그 책에 쓰신 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주장하는 책과 또 주요한 그런 뭐 단체나 또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보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슬람권 선교라는 차원으로 이 운동을 이해하는 주장한 입장과 이스라엘 현지의 메시아닉 주를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역해야 된다라는 쪽이 좀 이렇게 중요한 그 강조점들이 좀 다르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이나 양상들을 좀 먼저 얘기를 좀 짚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책에도 구분을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중국에서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제, 첫 파트에 넣고요. 얇은 책에. 두 번째는 메시아닉 주,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교회에서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세 부로 나눴어요. 첫 부에서 중국교회에서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사실은 이슬람권 선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류의 축에 속한 거죠. 이거, 사실은 저는 그 해터웨이가 쓴, 그리고 이제 번역이 됐죠. 홍성사에서. 제가 그 책을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첫 부를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요.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 중국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열정,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예. 저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그건 그거고 또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냉철하게 또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결국 그러한 신학 속에 뭐 요즘 나오는 신사도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이 다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그런 게 배태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 재림 운동. 결국 초기에 최초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중국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이슬람권. 그래서 이슬람을 넘어야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동을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닉 주로 넘어오면서 메시아닉 주의 경우에 키스 인트레이터 우리나라에도 몇 번 방문을 했고요. 온누리교회에서 활동하고 제가 지구촌교회 협동목사에 있는데 지구촌교회에서도 집회를 몇 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필두로 한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죠. 이분들에게는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상당히 분화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국화가 됩니다. 인터컵을 통해서. 한국이 이걸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터컵을 중심으로 하여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선교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인터컵은 또 메시아닉 주하고 또 컬러가 달라요. 메시아닉 주는 상당히 유대적인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인터컵은 한국적인 풍토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예. 혹시 뭐 김동구 선교사님 선교 현지에서 이런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백투 예루살렘이 강조되는 경우랑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강조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운동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쪽이 강조됐을 때 어떤 실제로 선교를 하는 측면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 예.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도움이 되는 면이 많고요. 예, 또 이렇게 선교 관심자들의 그 선교 열정을 제가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조심스러움이 있고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어떤 그렇게 완전히 통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을 치기케 하는 일이 있어야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니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 아랍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느껴서 그들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들을 섬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한 라인에서요. 그렇게 하는 분들 또한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냥 아랍인 자체가 좋아서 그들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제의 경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 나간 애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맞바람 피는 이렇게 바람 피는 척 하는 거면 이 남자는 놀이개감이나 즉 아랍인이 유대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갖고 논 놀이개감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그 좀 말 같지 않은 논리로 저도 논박을 했었던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유대인 쪽보다는 거기서도 아랍인 대상으로 이제 인터콕 같은 경우 이제 모 단체 같은 경우도 그 활동들을 할 때 보면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랍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관심들을 갖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영역은 아니고 자신들이 어쨌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막혀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포지셔닝이 좀 다른 거죠. 누군가는 유대인을 직접 상대해서 그 안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쪽에서는 그 관문을 여는 길을 여는 길잡이 역할로서의 자신들의 역할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의 분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더불어서 실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개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대인화 되어지고 그들의 이민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거나 설득해서 비행기표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 돌아가라라고 운동도 하고 실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도 정착촌에 그들이 정착하는 것을 돕고 정착촌에서 살고 있는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국인 사역자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스럽게 이제 많은 경우 어떤 통곡의 벽이나 다른 곳에서도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품는 그 경우조차도 그들의 회복, 그들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다가서는 이런 면들 또한 존재해서 참 복음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과 선교 속에서 한 인격체를 존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일까? 전략에 의해서 소모되어지는 전리품으로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든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이거는 선교의 본질적 정신을 그냥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김고은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있거든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성전이 새롭게 건립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착하게. 네. 아까 이필찬 교수님이 토했던 주제인데요. 예수님이 온 다음에 도대체 유대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문제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온 다음에 유대인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혈통적 유대인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먼저 받았다든지 또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왔든지 이런 의미가 있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실은 혈통적 유대인은 구속사에서 특별한 위치나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저는 이제 성서학자니까 늘 성경 본문 갖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울의 왕권과 다윗의 왕권을 비교할 때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버린 왕권이고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조다라고 해서 실은 사울보다 다윗을 영웅화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구속사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물론 다윗 왕조가 구속사에서 이룬 어떤 특별한 역할은 있는데요. 실은 저는
다윗 왕 자체가 어떤 구속사에서 어떤 실질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여러분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사사정이었는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분 빈정상하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걔네들 원을 들어서 왕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하나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왜 인간왕이 필요하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왕정이라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니라 이미 고대 근동에서 2000년, 2500년, 3000년 동안 이미 지속돼 왔던 정치 체제고요. 왕정 그 자체는 실은 굉장히 우상숭배적인 정치 체제예요. 왜냐하면 왕이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신이 신이 되지 않으면 죽어서 신이 되는 것이 왕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게 왕정인데 이스라엘이 그런 왕정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순간 실은 하나님은 그 통치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짢아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는데요.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 그 왕정이라는 제도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결국 자신을 신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내 개인적으로는 경건하다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신이 돼요. 사람들이 신으로 대접해주고. 그래서 제도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요인은 당시 왕정이 선진 문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보통 왕을 가진 민족들이 잘 살았거든요. 도시 문명을 이루고 큰 건물을 지으고. 그래서 당시 문명의 후발주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얻으면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얻으면 분명히 세금도 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자유가 제한되지만 왕정이 주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삶의 안정과 맞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불확실성을 개척하는 삶보다는 왕정이 주는 안정과 번영을 선택한 거예요. 그 왕정을 달라는 것이. 그리고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거고요. 다윗 왕도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실은 왕이 되기 전까지 아주 고난의 기간을 많이 겪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실질적으로 머리에 왕관 쓸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어떤 왕이 되는 과정을 비교해 보면 다윗의 경우는 이 고난의 과정이 뚜렷하게 있고요. 사울은 그 고난의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은 다윗의 어떤 고난을 거쳐서 왕이 되는 그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실은 다윗 왕정 자체를 우리가 우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정이 한 세대에 망했지만 다윗 왕정도 실은 한 300년 지나다가 망한 왕정이거든요. 580년에 다윗 왕정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정을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뭐라 그러죠? 은유화된 그리고 모형화된 다윗 왕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어떤 혈통적 다윗 왕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다 유대인이라면 좀 유대인에서 좋게 말하려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실은 유대인의 어떤 역할, 구속사에서 특별한 역할은 없다. 있다면 오기 전까지 말씀을 받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 정도의 역할이지 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제3성전을 짓자 하는 것이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성취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아까도 문제다. 그 성전에 관한 얘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온 땅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지으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분임을 분명히 계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왕궁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성경 개념은 저는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나온 질문들에 보면 이제 이필창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이라든지 또 이 해석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은데 사실 이건 다루기가 저희가 시간이 너무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사실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관계들을 쭉 다 한 권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질문은 좀 그 책을 참고하시라 하는 걸로 저희가 좀 가름을 하고요. 김요한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의 그 질문지에 보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뭐 이러저러한 뭐 논란과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이 보이고 있는 열정이라든지 열심은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왜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게 됐을까, 한국교회에. 그리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열심과 헌신들을 적극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케이스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목회란 입장에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갖는 양면성이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요르단에 한 2주 방문해 갔고요.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 사역을 갔는데 참 공교롭게 그때 현지에서 저를 안내하고 저와 동행했던 선교사들이 전부 인터콥 소속 선교사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이 책의 출간을 바로 앞두고 이제 제가 인터콥 선교사들과 같이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열심히 이 시리아 난민들 선교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인터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실 갖고 있었는데, 그때 현지의 인터콥 선교사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콥 소속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이죠.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 너무너무 순박하고 헌신적이고, 네, 정말 저 같으면 거기 가서 보니까 한 3년이고 4년이고 한 명도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랍인들하고 한 3, 4년을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갖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 이제 좀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 그래서 현지에서 생각했듯이,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했듯이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좀 제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몇 년씩 수고해도 뭐 길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진짜 나 같아도 그 본국에서 한 몇백 명, 몇천 명씩 대규모로 동원해 갖고 땅 밟기 이런 거 해갖고 판세를 한 번에 뒤집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동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이렇게 저녁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은 너무너무 깊은 무기력감, 절망감. 네. 부부가 정말 그 비전 스쿨 참석해갖고서 거기서 필 받아갖고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인생의 방향을 바꿔갖고서 여기 왔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아무 열매도. 미래가 안 보이는. 굉장히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좌절감들, 이런 것들 보면서 한 젊은이의 그 인생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헌신하는 분들이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헌신적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참 흉내내기 어려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인터콥 선교사들하고 현지에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낮에는 해질 때까지는 같이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가. 이런 선교 방식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해로운 것인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우리 한국의 그 복음주의 교회,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 보수 교회가 생존하고 연명하는 작동 방식이 뭐가 있는가? 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복, 은혜, 뭐 헌신 키워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열심을 낼수록 더 복 받는다. 네, 이런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 안에 붙잡아 두게 하는 하나의 그 강력한 기제가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무지 키워드 이런 게 있어요. 뭐 목사한테 대적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무지에서 오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또 한국 교회 먹힙니다. 한국 교회 안에 사실 또 굉장히 강력한 기제 중에 하나가 증오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공, 예, 이런 그 좌파에 대한 이런 그 증오를 계속 교회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요. 그 증오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정치 사회학적인.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공포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 공포 키워드가 종말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뭐 베리치, 프리메이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모든 백투 예루살렘 이런 운동과 관련된 그러면은 과연 이런 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현실적으로 생존하고 연명시키는 것이 과연 복음적인가?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함과 정말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의심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 뭐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그거 다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미래에 관한 일, 예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과 관련된 그런 모든 이 내러티브들을 자세히 통합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어떤 그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사실을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애통하고 계시다는 이 모든 종합적인 메시지가 사실은 예언의 형식으로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는 보면은 위로나 소망이나 약속이나 뭐 칭찬이나 권면이나 훈계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요. 예.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들은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이걸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상징, 은유, 비유, 심상 이런 기법을 동원해 갖고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려요. 네. 또 하나 성경의 예언은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굉장히 배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평과 정의, 공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이런 운동들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광풍처럼 지나가면서 우리 현실 목회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는 자꾸 그 예언을 인간이 프로그램화 시키려고 그래, 미래를 지금. 예. 인간이 어떤 날짜를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선교 시스템을 정해갖고서 단계를 정해갖고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은 예수님 재림이 앞당겨진다. 이게 자꾸 프로그램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반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이렇게 경도된 분들은 필연적으로 친미 친이스라엘적인 정치 노선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뭐 중동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 학살, 살육, 뭐 이런 그 탄압들 굉장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에 대해 반하는 그런 일들인데, 근데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것을 굉장히 책망하고 금지시키는데,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전제를 갖고 친미 친이스라엘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중동에서 무슨 악랄한 짓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요. 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많은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목회 현장에서 단순히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현장에 나가는 그 젊은이들 선교사들 굉장히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냥 그거는 나무고 숲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해로운 운동이다. 굉장히 불건전한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쭉 이제 해주신 말씀을 대충 좀 요약을 해보면 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 지하교회로부터 처음 등장하고 확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뭐 그게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순기능은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슬람 선교에 대한 각성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의 그 또 그리스도인들 메시아닉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든지 이런 면에서 순기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훨씬 더 균형 있고 건강한 성경 해석과 연결되지 못하더라. 훨씬 단순화시키고 좀 일방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굉장히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결합함으로써 스스로가 좀 더 균형 있고 건강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든지, 혹은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합되는 그런 세대주의적 혹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적인 어떤 이런 관심들하고 결합함으로써 굳이 그리 가지 않았어도 되었을 훨씬 더 좀 건강하게 갈 수 있었을 가능성들을 스스로 좀 다운시킨 측면들이 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 현지에서도 뭐 아랍 사람들을 대하는 관점이나 태도를 그러지 않았어도 좋았을,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으로 가는 바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문제 현실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친미적이거나 혹은 친이스라엘적인 관점을 과도하게 갖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잘 결합됐더라면 뭐 그 나름대로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선교적 슬로건 내지는 그 중요한 강조점을 주요환기시킨 측면에서라면 의미를 지닐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성경 해석과 선교적 실천과 사회적 안목과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부작용을 남기는 방식이 좀 전개된 게 아닌가, 좀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좀 그렇게 저는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